누가복음을 한 장씩 장 단위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쪽에 한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 뒤쪽에 한 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이 두 부분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사역에 있어서는 안식일에 하신 일들과 또 제자를 부르신 것, 그리고 또 가르침의 부분은 평지설교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한 부분과 또 제자도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각 부분들은 또다시 두 개씩 나눌 수 있어서 누가복음은 전체가 8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의 내용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부분을 함께 읽었고, 이 큰 단락을 중심으로 오늘 전체 메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6장 6절 그 앞절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는 한 안식일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밀밭에 계시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아마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비벼 먹습니다. 혹시 어릴 때 시골에서 사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이렇게 말라있는 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비벼서 먹기도 하죠. 근데 그 상황을 보게 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힐난하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이 한마디로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마치 바리새파 사람들을 힘이나 권위로 눌러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 6장 전체에 있어서 이 부분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6장 전체의 큰 화두라고 하는 표현은 불교적인 용어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큰 전체의 주제가 되는 혹은 화두를 던져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할 때, 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소유자라는 의미도 있고 통치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데 보면 전쟁의 신, 술의 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랑의 신. 그러면 딱 드는 느낌이 전쟁의 신, 그러면 이 신이 전쟁 전체를 관장하고 있고 전쟁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전쟁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딱 들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의도와 또 만들고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과 또 모든 신자의 삶에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의미가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꾸로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도리어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구체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했지만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그 속에서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건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보면 한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과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이 연달아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는 지금
이 안식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일과 예수님과 부딪히는 이 바리새파 사이의 이 안식일에 굉장히 큰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오른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에 하필이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 있다가 오른손 장애가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걸 딱 보니까 과연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지 어기는지를 매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속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기를 바라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원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그 이스라엘 문화원이 좀 뭐라 그럴까,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원 사이트에 가시면 그 문화와 규례와 이런 부분들 옛날 거부터 해서 꽤 괜찮은 자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에도 보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굉장히 많이 잘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식일에는 아이들과 공놀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외부로 드라이브도 안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과 막 이렇게 공원에 가서 뛰어놀고 또 아내와 같이 막 이렇게 조용한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고 이러는 것이 안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놀이를 하거나 또 드라이브 할 때도 역시 일할 때만큼의 속도와 긴장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차를 타고 가는 것은 허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웬만하면 드라이브조차도 허용이 안 되지만 회당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타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건한 사람들은 회당 근처에 살려고 가능하면 그렇게 살려고 한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오는 것만큼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만큼은 허용한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의식에 참석치 않는 무리가 생기는 것이나 또 차를 타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차를 타고 의식에 오도록 허용하는 것이 좀 더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철저하게 여러 부분들을 막 금지하고 이러는 유대인들인데 그 속에서도 허용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치료하지 않더라도 다음 날이나 다른 날에 가서 치료를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회당에서 안식일에 생명과 관련 없는 그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이제 단편적으로 그냥 딱 생각을 하면 이거는 악한 일이 아니고 착한 일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는 좀 중요한 구분점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선한 일을 하고 목숨을 건지는 일이지만 도리어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악한 일을 하고 죽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를 고발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장애인과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기쁨,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을 그 속에서 누릴 수가 있는데, 이들이 막음으로 인하여서 우선 악한 생각과 또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방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막으려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떳떳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 규례와 전통을 깨뜨리는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야 정말 어떻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류였는데 비주류인 뭐 저 시골 촌구석에 젊은 애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분위기를 다 끌고 가고 인기를 누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 문화 판 전체를 흔드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도전으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처음에 만드실 때 그 본질과 의도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계속 그것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본질은 훼손됐거나 사라져 버리게 만들고 그 껍데기만 계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본질의 정신은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것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보면 그 사도를 부르시는 것과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장면이 바로 6장 중반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배우고 따르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그 속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은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지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6장 중반부터 나오는 것이 복과 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저주 가운데, 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시제를 잘 보면 너희가 지금 복이 있다, 혹은 너희가 지금 화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거나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지금 현재 복을 받고 있고 누리는 사람들은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서도 삶에서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이미 그 삶에 저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복을 받고 있고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과연 그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알 것인가? 그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반증을 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5장에서 새 술로 오신 예수님과 낡은 부대로 남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비시키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새 술과 낡은 부대가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갈등을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6장에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잘못되게 쌓여온 구습과 무거운 것들을 해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법, 새로운 윤리체계라야만 그것이 가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따르고 열매를 맺는 제자들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구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제자들인 것이죠. 우리 넘어서 교회가 무언가를 넘어간다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이 무엇을 넘는 것인가? 이 넘어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 잘해오다가 조금만 궤도 수정을 하면 더 잘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습과 잘못된 너무나 큰 것들이 우리 앞에 담벼락처럼 쌓여 있어서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때에 이것을 넘어가야지만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참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제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만, 입으로는 따르고 있다, 내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질을 세우기에는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더 따르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제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런 거룩한 부담이야말로 우리 삶과 넘어서 교회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